29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 산상수훈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똑같은 산상수훈인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는 마태가 표현한 거하고 누가가 표현한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산상수훈은 산상수훈대로 묵상을 할 때 해석을 했지만은 주님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줄 알고 월요일부터 계속 읽고 생각하고 자면서도 생각하고 자기 전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알려줘요. 뭔가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목요일 아침에부터 이게 이 아침에 말씀 새벽에 와가지고 전하는 그때부터 이것이 살살살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토요일에 이게 완성을 시켰는데 요거 한번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1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설교.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는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면은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이 제자들한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12명의 제자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소유자들이 되어진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이제 이 천국을 설명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의 실행을 위해서 인간의 근본을 바꾼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는 보이는 육의 나라가 있습니다. 육의 나라,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세운 거예요. 이 모형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형이 이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천국.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인데 이 천국에 육으로 나타난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와 같은
똑같은 그런 나라를 여기에 세운 거예요. 세운 요 나라를 우리는 이게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성막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나님의 집이에요. 물리적인 하나님은 본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물리적인 장소 요 자리에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집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모형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못 지키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 당시에 예배법이었어요. 예배법. 이것이 섬기는 법이에요. 섬기는 법. 그래서 섬기는 법도 죄를 지었을 때는 요러요러한 제물을 드리고 요러요러한 제물을 드리라 하면서 레위기에서 복잡하게 딱 섬기는 법을 알려줍니다. 법대로. 그래서 법대로 드려야만 효력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백성들하고 차별된 백성, 할례를 하라 그래요. 할례를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 약속을 매일같이 기억하여라.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루에 3번 가면 3번 기억하고 4번 가면 4번 기억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남자들이 수술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포경수술하는 거. 이 포경수술하는 거.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완벽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완전히 무슨 자기의 계급장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최고의 백성이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했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할례를 준 것은 자기네들의 이게 무슨 계급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할례를 준 것은 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증표로서 준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절로 기억이 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복음의 시대하고 틀린 거예요. 복음의 시대는 저절로 생각이 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어요. 약속이 필요 없어요. 속에서부터 근본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할례를 준 건데, 이 할례를 가지고 계급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계급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주류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수님의 노를 완전히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자, 이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오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육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탄생을 시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공적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딱 들어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끄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 와서는 이제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을 반영해버리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부유한 계급들, 이스라엘의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부유한 계급들이 거기에 있었죠. 이게 엘리트 계급들이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뭐 영이 가난한 육이 가난하고 뭐든지 결핍되어 가지고 뭔가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다. 세상에서 막 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막 애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애통을 어떻게 끊으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배고픈 자들, 배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가난한 자들이고 배고픈 자들이고 애통하고 이 애통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무효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배부르고 배 탕탕 튀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 세상이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을 돼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돼지 같은 사람 먹고 진주를 갖다 줘도 진주가 뭔지 몰라요. 그냥 먹는 게 그냥 최고예요. 이런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당시의 지도자 엘리트 계급들이죠. 너희 배부른 자들, 이 엘리트 계급들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문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문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가난이 되고 문이 배고픔이 되고 애통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고픈 자들, 바로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차지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계인데, 그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육의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요전에 나왔던 것이 금식 논쟁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혼인집 잔치에 손님들이 그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은 혼인집 잔치를 하는 타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 빼앗길 날이 오는데 이 빼앗길 날을 그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셨느냐 하면은 이 빼앗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기 나온 이스라엘 나라잖아.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는 말씀 요만큼도 안 줬어요. 딱 요 사람들한테만 말씀을 줬어요. 요 사람들한테만 말씀 줘가지고 요 사람들이 말씀을 맡았어요. 율법을 요 사람들이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말씀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너희들이 말씀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한다. 이렇게. 뭘 금식하는가? 말씀이 없어가지고 금식하는. 말씀을 못 먹는 금식. 가장 비참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맘먹 먹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는 금식처럼 비참한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인데 타락되어가지고 자기가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 금식 논장에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고 누가 신랑을 차지하게 되는가? 이 신랑을 차지하는 때에는 바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신랑이 너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신랑,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것이다. 말씀이 너희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보이셨을 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육체로 보였는데 그건 한계 지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한계 지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한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한계 지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모양 속에 갇혀가지고 한계 지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양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양하고 틀려요. 딱 틀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딱 가지고 계실 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한 거예요. 벽을 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바로 뚫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게 내 속으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랑을 빼앗기고 누가 그러면 차지하게 되는가? 바로 이제 신랑을 빼앗기는 이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자, 이스라엘 나라가 신랑을 빼앗기는데, 그러면 신랑을 누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가난한 자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국가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 속에 이 사람들이 말씀이 딱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운영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의 본체가 되어버리는, 말씀을 맡아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더 이상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다는 거죠.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 가진다는 거죠. 뭘 가지면은, 이걸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늘의 본체인 말씀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더 이상 그가 배고픔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비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는 기막힌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요걸 알라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 본체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요거를 알라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들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요, 이게 하와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아담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이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요, 타락을 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영으로 창조를 해가지고 완전한,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아담은요, 완전한 영이었어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영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와 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통치했기 때문에 아담은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통치한 거예요.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모든 존재물들을 보게 되면 그 속성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알아가지고 이름을 지면은 그대로 이름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알아버려가지고 이름을 지면 이름을 그대로 지면 그대로 돼버리고 그대로 돼버리고 그대로 돼버리고 완전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권세를 가진 겁니다. 이게 아담이 그 정도로 위대한 존재였어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해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지만 타락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은 완전한 영적인 존재 이것에 이게 여기에 뭐가들 거짓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이. 살인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속성한테 근본 속성에 아담의 근본 속성이 본체 하나님이었는데 이 아담의 근본 속성에 거짓과 살인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거짓과 살인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세상에 이 타락한 사람들은 거짓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짓이 본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본성엔 거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가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돼버린 거예요. 거짓이 이미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이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요, 이 선글라스에 그 색깔로 세상을 보잖아요. 이게. 그와 같이 이 속에서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리면은 사람이 바뀐 그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딱 취해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보는 거 아니에요. 취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실상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의 육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아졌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으로 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그래도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근본은 바뀌었지만은 그 혼과 그 육을 잡고 있자.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없앤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잘 드리는 자한테 영이 역사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게 한계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자, 요런 이 거짓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오늘 가난한 자 이야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배고픈 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것이 회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요것이 회복이 되어버린다. 요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너희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게 된다. 너희들이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로 바뀌는 이것이 뭔가 되느냐면은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씨거든요. 씨에 의해서 이게 이 영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완벽한 거룩함.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을 보세요. 나무, DNA라든지 유전인자 이런 거 전부 다 있잖아요. 이거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여기 서려 있어요. 나무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전부 다 있어요. 거기 나무는 형상이지만
나무는 어떤 형상이죠. 형상인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여기 본체가 서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서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내가 눈으로 나무를 볼 때는 그 본체를 보지를 못해요. 왜?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게 수많은 종교가들이 바로 이런 이 세계, 이 수많은 철학자 종교가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 그 본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꽃이 있으면은 이 아름답게 하는 이 근본은 무엇인가? 어디서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게 이 근본. 그 근본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모르고 그게 신이다. 이렇게 말한 거 그거밖에 못했어요. 이게 그 스승인 플라톤, 이데아가 있는데 이데아가 이거의 근본이다. 본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공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냥 공이다. 무다. 그래, 불교는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이니까, 공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들한테, 바로 이 나무라든지, 무슨 산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존재물들은 하나님의 본체가 서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서려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본체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 가난한 자들 너희들, 배고픈 자들 너희들, 이제부터는 나한테로 오는 자들은 바로 요것이 이 거짓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이 거짓된 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된 눈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술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림 제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이 그림 저 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그대로 그릴 때에 찌그러지게 그린다거나 사람을 그릴 때 사람을 좀 찌그러지게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본체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도 찌그러지게 그려도 아직까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들 이게 금송아지 우상들도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은요. 거짓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떤 형상일까? 금송아지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그 십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형상으로 만들어낸다 해도 그게 올바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열려버리게 되면 본체를 보는 세계가 그에게서 딱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 자신이 본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모든 존재물들은 있게 하는 형상의 본체가 서려져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형상을 근본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 형상의 본체가 이 속에 서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존재물들은 그런데 자기가 본체가 될 수는 없어요. 본체가 서려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라고요. 결과물. 본체가 서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결과물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다 보이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 법칙을 봐도 다 보여요. 저 우주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질서가 다 서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서려 있는 결과물이에요.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도 지금 타락한 사람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셔가지고 여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너희들이 이 본체가 해보게 되면은 예전에 아담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담. 이제는 아담은 피조물이었지만은 이제 아담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본체가 되어버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본체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본체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말씀이 나한테 이게 믿어지고 내가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본체에서 나가는 능력으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궁창은 드러나라, 무천 드러나라 하게 되면 무치 드러나듯이 이런 본체가 우리가 바로 본체가 되어버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우리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본체의 형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본체가 이게 각 사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제 본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체. 이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빛이 있어버리는 본체.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이 세계를 계획을 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이게 이런 엄청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세계를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뭐 이데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슨 이기론에서 무슨 이가 기의 세계를 지배한다. 눈에 보이는 기의 세계는 이의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도덕을 강조하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내가지고 말했는데 바로 그 이의 세계 본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가 알아듣고 깨닫기만 하면은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하고 깨달은 대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본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이 본체는 창조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 빼고는요, 이거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동물이 합니까? 식물이 합니까? 그냥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본체가 서려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게 아예 본체가 우리 속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 본체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노예 세계 속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자들이더라고요. 시간 낭비더라고요. 가만히 우리처럼 이런 이 근본이 바뀌어가지고 소중한 존재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요걸 사람들한테 막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요걸 알리고 요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이런 사람이 되고 너도 저런 사람이 되고 이걸 막 해가지고 이걸 막 알려서 모두가 다 이런 엄청난 능력의 세계, 이 본체의 형상의 세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을 하면서
완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본체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모델 케이스로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이 육체 속에 있는 육체 속에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본체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딱 알려준 것입니다. 야,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 우리를 그냥 쓸모없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서 본체의 형상과도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본체가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이 하늘의 깨달음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걸 만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는 이 창조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들,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우리 미래를 우리 이와 같이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요거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가 이런 이 본체의 형상이다. 예전에 아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우리는 아담은 창조되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이다.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절대 세상이 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잡아먹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런 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도를 갖다 내보세요. 이런 도가 있는가? 이 무슨 불교에도 좋은 얘기죠. 이게 좋은 얘기. 석가모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왜 아프고 왜 병들고 왜 죽습니까? 네가 이 동네 다 돌아다녀봐라. 그 중에 제사 안 드리는 뭐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이 있는지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 이상을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의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들어온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구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이 이걸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 가난한 자들, 가난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너희 지금 배고픈 자들, 배고픈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배가 지금 막 고민에 쌓여 있고 고통에 쌓여 있는 자들, 고난에 쌓여 있는 자들, 문제에 헤매는 자들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한토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본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